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겸손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11장 말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암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암몬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하스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암몬은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있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유황불을 피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된 건데, 이 롯이 그의 딸들과 그 당시의 자녀들을 연명하기 위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친척이죠. 친척 관계라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그려봤을 때 대략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길르앗이 어느 정도냐? 그냥 북쪽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느냐? 항복하지 않으면 눈을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도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말미를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 백기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좀 더 나가서 이 암몬 족속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이 왕권을 갖추고 있는 조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랄까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로 되어 있었고, 여러분 특별히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우냐? 사사시대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삼손도 있죠. 그렇죠. 온니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그가 이 전쟁만 이길 수만 있다라면, 이 전쟁만 이길 수만 있다라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막상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입다가 한 번만 힘을 달라라고 그 싸워야 될 대상을 내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 족속이,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암몬을 보시면 되고, 이 사건을 기하로 해서 암몬 족속이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고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이 시대에 다시 공격을 합니다. 복수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 전령들이요, 이 당시 사울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져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몰고 있는 소를 향해서 다 각을 떠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소집을 내가 하는데 오지 않으면 다 이 소처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다 모였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대승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망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결의에 찬 행동으로 인해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승리를 했고, 이 사건을 기하로 해서 사울의 왕권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오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부름을 받은 날로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는요 하자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 있습니까?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자 없는 사람을 정말로 선택하셔서 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흠잡을 데 있습니까? 전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의 인생에 흠이 생기기 시작해요. 엄청난 큰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11장에서 13장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이 횟수로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반 사이에 이 사울이 변질이 돼요. 뭔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무엘상 12장은 있죠. 이거는 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참조만 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이제 좋은 왕이 세워졌으니 내가 물러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별 설교의 의미로 우리가 교훈점을 삼고 시간의 흐름상 봤을 때는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1년 반 정도.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에 대한 칭찬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울은 계속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고요, 계속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신앙이 갑자기 추락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사연이 생겨서 이 사람의 인생이 추락했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변질되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굉장히 탁월했죠. 근데 그의 인생의 말년이 변질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왜 변질이 되었는지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너무 국제 결혼을 많이 하고 국제 결혼을 할 때마다 그 부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왔고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질되었더라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 부분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인생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이런 여러분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추락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1년 반도 안 되어서 이 탁월함이 어리석음으로 바뀝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령대히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뭔가 크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왜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바라봤던 사울의 탁월함은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여기도 어떻게 추락해 나가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너 아프리카로 나가, 너 선교지로 나가,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기다 갖다 바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감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그 인격이 열려있지 않는데,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니 빈번하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어떤 의미냐?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사울이 그만큼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그가 매 순간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이 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벽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원한다라면, 성령 충만한 삶과 이 교제 가운데 열려 있다라면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울은 이 영적인 교제, 성령과의 교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매 순간 탁월했어요. 이 당시 사울만큼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자,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사울의 아버지가 뽑혔고 마지막에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에도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량배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가장 미약한 저 지파가 무슨 왕이라고, 저렇게 미약한 지파가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박수치지 않았던 불량배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한 번은 이럴 수 있어요. 왕감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스펙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한두 번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사울이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겼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꺼냈냐? 11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 사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느냐?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까지도 사울을 향해서 왕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틀렸지 않습니까? 걔도 박수치지 않는 이 불량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죽입시다. 이제는 백성들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고요 넘어가 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굉장히 탁월해요. 어떻게 탁월하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겸손해요. 성령 충만하면서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거다. 나를 앞세우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불량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탑시킵니다. 여러분, 이건요 겸손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여러분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 어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여기에 사울이 딱 들어맞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존중해 주잖아요. 이 의견을 존중해 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자기에게 박수치지 않아요. 여전히 불량배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사울은 인정해 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정한지 아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왕이 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수도 좁고 힘도 없고 약한데 나라도 그렇게 불량배의 마음을 갖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긴 거예요. 그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다르다라고 그냥 짓밟아 버린 게 아니고, 칼이 있다라고 해서 휘두른 게 아니고, 여러분 참으세요. 충분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 생각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어떤 생각들, 가치관들, 마음들을 딱 보세요. 겸손에 다 들어맞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성품으로, 마음으로 지금 충만하죠. 이런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더 사울을 향해서 그 매력에 빠져듭니다. 그래도 오늘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소나 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밭농사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우리가 기갈로 가서 왕궁도 지어드리고 왕의 대관식을 해드릴 테니 그저 우리가 하자는 대로만 합시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왕권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겸손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서 1년 반도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11장까지 봤던 사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울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교만이다, 교만 때문에 이 사람이 추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네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 사무엘과 같이 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7일이 끝나기 직전에 본인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버려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리고 번제 드려요. 이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왜 이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 대답 속에 이미 사울의 인생이 교만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계속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내게서 내가. 내게서 내가. 내가. 그 짧은 대답 속에 내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말씀해 보면 결국이 뭡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 속에 이미 내가밖에 없어. 내가 보았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결정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추락했구나. 교만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원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내려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사탄은요, 교만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락이에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죠?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도 떨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교만 때문에
추락을 한 겁니다. 이 겸손의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신앙은 온전하다, 내 신앙은 흠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래. 이 넘어질까가 바로 추락하다예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사울은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첫 단추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도와줍니까? 이 미약한 사람을 돕고 또 돕지 않습니까?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 소집 내가 명령 내렸는데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 안 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말이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능력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말처럼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그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미약한 자가 그 마차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면 사울도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처음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니까 더 겸손해야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1장까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뒤로는 이 겸손함에 상당히 많은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존귀와 영광은 누가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걸맞게 존귀를 입혀주셨고 영광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조차도 스스로 존귀를 취하고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과 부활의 권능으로요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취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존귀고 영광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귀와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스스로 취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겠죠.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명예가 있고 좋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높은 위치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1년 반도 안 되어서 스스로 존귀함을 취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교만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귀는 본성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교만 때문에 추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요 서서히 변질되는 거 원치 않아요. 마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그 마귀의 신앙처럼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기를 원하는 게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한때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탁월했고 총명했던 사람이요,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요, 뉴스나 인터넷이나 어떤 글을 보면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떨어뜨리려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십시오.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이비가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세주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신의 이치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끝에 가서 결국에 내가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달을 일 끝단자예요. 사이비는 뭡니까? 아예 대놓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게 사이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개척해 나가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가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추락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들만의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 노출되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마음입니다. 돈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건강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으로 뚫려버리게 되면, 겸손이 틈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돈,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추락해버린다니까요. 추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파편나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요? 겸손의 마음으로, 또 겸손의 마음으로. 이 사울이 11장까지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미약한 자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약한 자를 성령의 도구로 또 써주시고 써주시되,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보게 하셨을 때 내가 교만해져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맞서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조심하려고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내 생각이 다 맞은 것 같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다 맞는 것 같고,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 앞에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더 인정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사정이 있겠지. 저도 지금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만 가운데 덫에 놓이지 않으려고 또 기도하고 또 애를 쓰려고 몸부림쳐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교만은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진짜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겸손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우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만도 능력이 있는 게 맞고, 반대로 겸손도 능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이런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겸손의 능력 가운데 존귀와 영광이 보존되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교회로, 가정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이 겸손의 능력을 성령 충만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